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위로받고 샘을 내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일 가는 동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한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공동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이 땅에 우르를 내려 황금 벌판으로 물결치게 하시고 삶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오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29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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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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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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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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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민창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사계절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했던 날들, 코로나19와 질병, 걱정, 염려, 어려움 중에서 기도했던 일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얽히고 설킨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기쁨과 감사,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의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신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옵시고, 말세 지말을 맞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게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영신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교회마다 성도들이 감소하고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고 성도들의 신앙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예배와 선교가 회복되며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 열정이 회복되고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영신, 유초, 중고, 신입생 모집이 계획한 대로 잘 되게 하시고 고3 학생들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 소원하는 좋은 학교로 진학하게 하옵소서. 지금 또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 침체되어가는 경제가 회복되고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양순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예, 없다는 쪽이 많네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말이 통용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헌신이나 일방적인 희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책을 썼는데 프리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에코노믹스라는 말은 자유경제학이지만은 엄격히 말하면은 공짜 경제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짜 경제학. 이 책에서 앤더슨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짜가 넘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짜가 넘치는 시대. 이를테면 구글의 모든 검색은 다 돈을 냅니까? 다 무료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의 카페나 블로그를 무한정 공짜로 씁니다. 그리고 이메일, 쪽지 보내기, 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를 쓰면서도 우리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유튜브 비디오를 무료로 감상하고 또 무료로 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하면서도 신문 구독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짜 세상이 가능하고 그 공짜 경제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해서 21세기에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짜로 물건을 제공하는 기업이 번창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이 공짜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따지고 보면 크리스 앤더슨의 공짜 경제학 프리 에코노믹스 이전에도 공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은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공짜는 없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정작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은 값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다 공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공기, 햇빛, 물 등 중요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공기와 산소일 것입니다. 다음에 햇빛입니다. 햇빛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우리가 수도세를 내지만 물은 공짜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파는 생수도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물은 거의 공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료는 물값이라기보다는 이제 수도관을 땅에 묻어서 또 정수하여 보내는 사람들의 그 인건비와 설비값이지 물 자체는 공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그 밑바탕에는 권선징악이 깔려 있고 인과응보 사상이 그 밑에는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만은 아무런 선행이나 공로 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혈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보혈의 은총을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는 보혈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신비롭습니다. 그 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의 핵심은 피 흘림이라고 했습니다. 피 속에는 속죄의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인간다운 삶을 마비시켜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죄는 저주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속죄를 위하여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악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애굽 전역에 살고 있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에 뿌려져 있으면 사자가 그냥 그 집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죄인들의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림으로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가 약할 때를 노리고 불행과 재난과 불안을 주어서 사살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에 보혈의 능력을 믿고 힘입음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하면, 그 교회에 나타나면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일제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한 많은 순교자의 핏부림으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가 때로는 갈라지고 싸우고 쇠퇴하는 이유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에 피 흘림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뿌림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으면 사탄이 주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명화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그 왼손으로 등불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 못 박힌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 집의 손잡이는 안으로 달려 있고 바깥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안쪽에서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도 깊었고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에 오래된 담장이 넝쿨이 휘감겨 있는 것을 보면 오랫동안 문이 열려지지 않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교제를 끊고 지냈습니다.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며 절망에 쌓인 마음의 주인이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집의 주인공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앞에서는 미소로 대화하지만 뒤에서는 담을 쌓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아준 채로 진심으로 대화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생명의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보혈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자는 서로 돌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 할머니 한 분이 광고를 실었는데, 나한테 전화를 걸어주면 내가 일부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광고를 내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삶의 그 희노애락을, 삶의 그 애환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함께 해줄 이웃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은 많아도 서로를 위하는 진정한 이웃이 없는 시대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위장하기 위하여 치장을 하고 허세를 부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약점이나 열등감이 발각되면 상대방을 사정없이 비판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을수록 상대방을 얕잡아 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다. 배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없는 자를 얕잡아 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얕잡아 보고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얕잡아 보고 남편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얕잡아 보고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모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안에 얕잡아 보는 마음을 가지면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핏부림 있는 사람은 평화의 사도가 되고 화해의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입은 자는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동시에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거울과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고치듯이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이후로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우리는 거울을 자주 보듯이 교회에 나와 내 속마음과 양심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세탁소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 살면서 더럽혀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마귀가 주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민장로님 기도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가슴을 주님의 보혈로 채우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 기뻐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